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며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은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문해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누구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묻다가 그들이 결국은 판결을 내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할 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그들이 믿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졌고 그러면 신성모독을 했는데 어떤 판결을 내릴까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사형이다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신성 모독의 죄를 졌고 그래서 사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범죄인에 대해서 재판할 수 없고 또한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의 사형을 집행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총독으로 관저로 데려갑니다.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자신들은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을 통해서 죽이려고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로 데려가는데, 그런데 6월절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로마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와서 밖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이 총독이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잡아왔느냐? 이 사람의 죄가 뭐냐? 라고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죄를 졌는지, 너희가 데려온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물었을 때 요한복음 1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다, 악을 행했다, 죄를 졌다, 범죄자다라고 말한다. 이 사람이 죄를 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뭐 하려고 데려왔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졌다, 범죄자다 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이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인에 대해서 당신이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고 평을 집행해달라고 데려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자기들이 사형 판결을 낼 때는 신성모독,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져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빌라도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졌다라고 얘기해봐야 그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가 가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인 실정법의 어떤 죄의 항목을 지금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사람들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왕이다. 지금 로마는 분명히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를 부인하고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다. 이런 범죄자다. 행악자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데려온 것이니까 너가 이 사람을 재판해서 그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라. 그리고 집행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죄를 졌다라고 하는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건데,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멸망 속으로 데려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제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 바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쳐라. 세상 것은 세상 주인에게 줘라.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칭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졌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야, 저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자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칭 왕이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따르도록 한다라는 건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는 해야겠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의 사형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옵니다. 또한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 책임을 자기들이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책임이 없어. 총독이 판결한 거야. 총독이 집행한 거야. 자기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총독에게 데려온 거야. 총독에게 데려와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이렇게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가 로마의 총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집행해라 라고 요구했을 때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문을 해요. 그리고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해 보니까 이런 죄가 정말 있네? 그래서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결국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없다. 너네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런 죄도 진 것이 없다.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빌라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 강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음에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런 죄도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죄하신 분을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는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라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로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내린 결론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